지난 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또 요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보다 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죠. 늘 성전 미문에는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40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지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상황에 따라서 늘 그 시간에 오르내리면서 아마 그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서 내가 저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자기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 싶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또 사람들이 마치 나를 신처럼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쳐다보는 사람들, 주변에 호기심으로 몰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당신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사건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주변에 많이 모인 그 사람들, 어찌 보면은 40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으며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축구를 하다가 어깨를 다쳤는데 이 어깨가 금이 같대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금이 같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여기에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늘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우정하게 이렇게 다녔대. 그래서 아내가 눈치를 채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다 나중에는 이게 참다가 안 돼서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다시 며칠 후에 병원에 갔는데 이게 뼈가 이게 금이 간 것이 조각이 났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아내에게 며칠 동안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아내가 보니까 이상하게 다니거든. 행동이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실직고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내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숨길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것처럼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모든 기적의 내용들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권능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능히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해 줄 때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할 때 항상 겸손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교만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므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고 상을 받았을 때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거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상을 받은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 교회에 악기들이 있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이 피아노, 기타 이런 것들 혼자 아무리 내버려둬 봐도 소리가 안 나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야지 나오는 거죠. 소리가 자기 능력으로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쳐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기타가 이 2대 이거 서 있지만은 제가 잘 치지도 않아요. 이거 기타 좀 쳤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거. 제가 기타를 칠 기회가 없어서 못 치는 거예요. 지금 기회만 되면은 기타를 치는데 이게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기타 치면서 설교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잘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쳐줘야 소리가 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아무리 좋은 악기라 그래도 누군가 쳐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왜 당신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는 이 계절이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5월, 6월. 저는 이 5월과 6월을 붙들고 싶어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계절, 모든 그 시간들이 다 좋은 계절이고 좋은 시간이지만 5, 6월은 특별히 좋은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살기가 좀 괜찮은 그런 보일러를 안 틀어도 되고 또 그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요즘은 뭐 또 무덥기는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좋은 계절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곳에 나오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사실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5, 6월 좋은 계절에 다른 분들은 아마 다른 곳에 있겠죠. 그곳에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프리카 TV 나오는 생중계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언제나 말하고 기록할 때는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 그렇게 살자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였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죽였기도 하고 가야바가 죽였기도 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죽였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모여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 말은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내가 안다고 하는 말 자체는 그거밖에 아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아는 거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습니까? 겸손해지지요. 이야, 이 공부가 너무 할 게 많구나, 공부가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이제 다 배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 하여서 내가 갖겠다, 너가 갖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만 알았어요? 지금 당장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저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죽었던 사람도 살렸던 저 예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줄 알고 교만했던 그 사람들, 그거밖에 몰랐지요. 그리고 난 다음 3일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렇게 조롱을 했겠습니까? 3일 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그 시간에 자기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희낙낙거리며 있었던 것은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우리가 영광의 주를 죽였겠느냐 하는 것이죠. 유명한 뮤지컬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뮤지컬, 그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야, 당신들이 왜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 홀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 후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거지요. 가룟 유다의 홀령이 나와서 왜 당신들은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만일 당신들이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겠느냐. 이제 지옥에 가보니 이게 정말 너무 무섭고 힘들고 살기가 보통 이거 뭐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왜 당신들이 나에게 예수님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왜 당신들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서 통곡하면서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팔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그것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이지만 정말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후회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의 홀령이 나와서 왜 당신들은 먼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인구가 얼마예요? 얼마인지 잘 모르죠? 네, 많아요. 하여간 인구가 많아요. 정말 이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정말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았어요. 건물이 그냥 이렇게 비만 가리고 바람만 맞고 그 정도로 해도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꾸며 놓아도 자기 집이 더 좋은지 몰라도 안 나오지요. 왜냐? 구원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특별히 인생에 대한 절박함과 그런 고난,
그리고 어떤 자기 개인적인 체험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절실함을 모르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갈라놓는다 말씀하고 있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멀리서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요. 압니까? 멀리서 보면 다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한데 가까이서 보면 알죠. 그리고 양과 염소는 하는 행동을 보면 달라요. 염소는 우는 것이 아주 순종적으로 울어요. 매 이렇게 순종적으로 울어요. 염소는 그냥 괭 하면서 그냥 들이박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인이 막 그렇게 하면은 뿔로 들이받는. 여기 염소는 없지요 지금. 염소하고 양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정확한 눈으로 누가 천국에 갈 사람, 누가 지옥에 갈 사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다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들어도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일 거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만일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났다, 만일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간다, 강에 떠내려간다,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싶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건져내지, 건져내고 싶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굴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도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 이것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러나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살린 것인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를 고치신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도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좋은 계절을 지내고 있다 그랬는데 보세요. 7월 이후가 6월이 지나고 7월이 딱 되면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한 해 후반기는 더 빨리 갑니다. 지금은 오르막길이죠. 며칠 지나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가게 되면요, 이게 성장하는 것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성장이 이렇게 지금은 뭐를 이렇게 심어도 잘 되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내리막길에 가면 물론
가을에 심는 것도 있고 겨울에 심는 것도 있지만은 계절적으로 이제 후반기에는 점점 내리막길이. 우리의 인생이 만일 100년이라고 한다면 50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이 딱 넘으면은 이게 깨닫기 시작하겠죠. 링컨은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40 아직 안 되셨죠? 얼굴에 책임을 질 나이는 40인데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정말 우리가 철이 들어서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1000년, 10,000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가 나이가 아직까지 70이 안 돼서 80이 안 되고 그렇게 돼서 그분들을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주님 앞에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어떤 육체적인 그 나이로 보면은 점점 새하얘져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벌써 새하얘져. 저도 지금 많이 지금 새하얘졌잖아요. 그렇죠? 20대보다 저는 지금 20대 사진을 보면 저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머리카락이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눈을 덮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점 이렇게 새하여 가잖아요. 어쨌든 새하여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그런 상황이면 더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주님과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해야 천국에 가서도 그것이 적응이 돼서 익숙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 짝하여서 살다 보면은 이 교회와 점점 멀어질 수 있거든요.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곧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 이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노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뭔 얘기인지 알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라틴어인데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only God 글로리아 이런 뜻이에요. only God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장신대 이 잔디밭에 아주 큰 글씨로 써놓았기 때문에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예. 그 돌로 크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거기서 늘 사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의 주를 죽였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얻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지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핸델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은 핸델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대곡을 쓰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 그가 1685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했지요. 1742년도에 여러분들 뭐 했죠? 뭐 한 게 없지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21대 영조가 조선의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에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을 했어요. 메시아를 작곡을 했는데, 메시아를 작곡할 그 나이가 여러분들 나이예요. 57살. 57살 때 1742년, 그가 1685년에 태어났으니까 1742년도에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이 메시아는 오라토리오 곡이죠.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곡조로 붙였다 하는 내용, 종교적인 음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라토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그가 곡을 붙여서 만든 작품이 그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 제일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대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려면 2시간 반이 걸리는 2시간 반이 걸리는 이 작품을 며칠 동안 작곡을 했느냐? 24일 동안 작곡을 했습니다. 24일 동안 썼어요. 24일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대곡이 나오는데 2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핸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대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1750년도에 영국 런던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공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공연을 할 때, 그때 영국 국왕으로 있었던 조지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공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이 영국 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느냐? 저 곡은 앉아서 들을 수 없는 곡이다.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렵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거는 앉아서 듣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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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박수도 안 쳐요. 그러면서 그 대작이, 대곡이 울려 퍼질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은 다 일어나게 됐다. 그것이 이제 상식이 된 거예요. 왜 안 일어나세요? 그때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곡, 이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핸델을 보고 박수를 막 쳤더니 핸델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했는가? 다 조용히 하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더 주신 거예요. 남보다 적게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는 늘 감사, 늘 하나님 앞에 영광,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적 내용이에요. 왜 당신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 내가 한 것은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적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때로는 아깝고, 또 그것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만 빠져서 주님 없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